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이 16장은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과정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해서 갔지만 2차 전도 여행은 배를 타지 않고 바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으로 걸어서 사실은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을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자기가 복음을 전도했던 그 교회에 가서 아직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이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하게 이 전도 여행을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에 있는 이 교회들의 형태와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적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를 만났더라 해서 한 구절로 해서 디모데와 함께 떠났더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전혀 이 사도행전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일부러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놓고 또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그 자기의 아들, 내가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의 이 복음 사역과 거의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비중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서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니까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하고 이 바울 보고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도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또 형제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이 더베로 가거든요. 더베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루스드라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거예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럴 때 이 바울의 시체를 수습하러 이 형제들이 사실은 이 바울 옆에 서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그때 누가 그곳에 있었다고 추측을 하냐면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던 때는 언제냐면 1차 전도여행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이 디모데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제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데 그의 어머니는 또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디모데후서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그렇게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적으면서 그의 외조모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머니가 먼저, 어머니와 그 외조모였던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 또 가르쳐주고 전해줬냐면 바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은 먼저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에게, 이게 외할머니죠. 외가 쪽이죠. 그 외할머니,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 하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먼저 이 어머니가 먼저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아주 잘 양육했고, 그리고 이 양육하는 이 디모데를 또 디모데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여기서 만났을 때에 이 디모데의 나이를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20세 전후로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20세 정도 된 나이인데 이미 그 근처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주변의 많은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디모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이 한 가정,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한 가정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면 디모데보다 더 중요하고 디모데를 가르쳤던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도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한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왜?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엄마가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교육을 잘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운 거죠. 누굴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요. 엄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공평하다 하는데 제가 보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신앙 안에 딱 들어오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요 위치가 달라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무슨 장관인가 장교 한 분이 아들 그 장관 전 장관의 뭐 아들인가 였어요. 카톨릭 때 나왔는데 하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인생이요 공평하지 않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억울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인생이 200m 달리기라면 어떤 사람은 150m에서 그 200m로 달리는 사람이 있대요. 150m부터 달리는 사람. 그런데 또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어서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게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냐면 엄마가 혹은 부모님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믿는 사람이고 믿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영향력이 분명히 그 자녀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는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오늘도 보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이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믿음의 할머니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어머니, 할머니가 열심히 정말 기도해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디모데의 삶을 분명히 달라지게 만든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 저는 저희 아내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 때문에만 결혼한 게 아니고요. 저희 장모님 때문에 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결혼은 아주 중요한 걸로 저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님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 쪽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하여간에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섬겨 오셨던 분이에요.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때문에. 그리고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해 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래도 평탄하게 목회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지금도 시간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그 연세가 있으신데 전도하는데 전도하러 나가시고 지금도 기도하러 가시고요. 지금도 교회 청소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다 받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은요, 신앙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부모를 누구를 만나냐?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으면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에겐 축복인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래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자녀의 출발선,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자녀가 타는 차가 다릅니다. 차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전거 타고 가는 반면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은 벤츠 타고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벤츠 타고 달리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우리 어머님 때문에. 저 그렇게 믿어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벤츠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벤츠를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동시에 벤츠를 하나님이 내게 이제 갈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지금 이 디모데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이 디모데후서에도 다시 언급을 하냐면 바로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머님 역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나도록, 그래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가는 속도도 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차를 타게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어떠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안다면 정말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했듯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줄 전 믿어요. 그래서요, 내가 왜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그 선한 영향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를 통해서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해 보면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의 자손들에게 그 영향력이 그대로 따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절대로 손해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다 갚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갔을 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마가 요한이 따라갔었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마 분명히 그 마가 요한이 하던 그런 역할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몇 주 여쭤 살펴보았는데 예루살렘 그 회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바로 할례를 구원을 받는 데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 그리고 피, 묵배인 거, 음행 이 네 가지를 피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막 싸우고 들고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외쳤고요. 제일 바울 편이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디모데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할례를 행해요. 디모데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이 바울이 모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바울이 아니 언제나 할례 받지 말라고 막 그렇게 주장해놓고 지금 또 다시 이 할례 받자고 할례를 이 바울이 행했어요. 바울이 할례를 줬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디모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엄마가 여기 유니게도 디모데를 성경으로 양육해서 키웠던 것처럼 똑같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성경 훈련을 잘 시키고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잘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일부러 이 디모데에게는 그 할례를 행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역자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편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는 전도 여행에서 바로 이 디모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먼저 전하냐면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그때서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 막히는 거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막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유대인인 표시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을
혹시 전도여행 갔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혹시 유대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유대인이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를 행한 것이, 할례를 행한 것이 이 디모데를 구원받았다, 구원의 증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같아질 때 복음의 전도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그 전도폭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훈련이에요. 막 전도하는 훈련이에요. 둘씩 해가지고 막 이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그걸 받으러 갔는데 저기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홍정길 목사님 교회, 그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미랄복지재단 그걸 하시는 미랄복지원인가 거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인데요.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데 어떤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이 전도 훈련을 받는 분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병원 전도를 자주 간대. 병원 전도. 근데 자기가 병원 전도를 가면 사람들이 그 병원 전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 쓰고 왜 그렇게 믿나라고 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암에 걸려서 예수님 믿고 나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암병 환자를 딱 만나가지고 똑같이 그래요. 나도 암에 걸렸다 나았어요.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운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렇게 하면요 이 전도폭발 이 복음을 막 전하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 그래야 복음이 거치는 것이 없고 열리는 거죠. 한 번은 두레교회 그 목사님 김준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 두레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두레교회 그 교인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믿지 않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데 거기 이제 신방을 딱 갔더니 먹을 거라고 주는데 뭘 줬냐면 막걸리 만들고 남은 거 있잖아요.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 쌀로 이렇게 쌀인가 뭐 하여간 이렇게 국 막걸리 다 짜고 나면 남는 거 이렇게 찍기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무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개척을 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술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거 주는데 그거 안 먹을 수 있냐고. 맷집 다녔더니 거하게 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막 흔들흔들 하더래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대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먹어야 하는데 그거 안 먹고 그거 대접하고 내놨는데 그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한 번은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말고 저희 부목사 때 전도 막 해가지고 이제 처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개를 3마리가 4마리인가 하여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개가 3마리 이상 있었어요. 기억에. 그리고 이제 왔으니까 이제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주스하고 그 다음에 이 쿠키 생과자를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아, 근데 이 생과자가 왠지 개가 먹던 것 같아. 왜냐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생과자에서. 그리고 컵에 이제 주스를 따라줬는데, 주스에 이 개털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줬는데 안 먹어요, 목사가? 주스는 그래도 나아요. 불어가면서 먹으면 되니까. 털이 옆으로 붙으라고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과자야. 과자를 한 입을 딱 넣었는데 이 나프탈렌 냄새가 입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과자구나 그 생각도 들고 이게 막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아무도 안 먹어. 막 이러고 있어. 저 혼자 먹고 있는데, 저 혼자. 근데 아무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먹는데 막 정말 넘어오려는 거 꼭 참고 먹었습니다. 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할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일부러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에 지금 이 디모데가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할례를 20살이 넘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잘 따라요. 디모데가 바울의 말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디모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대로 그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할례를 행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의 그 의견에 그대로 따라서 분명히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각성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가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이 디모데의 정말 이 복음에 얼마나 헌신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서 여러분 만약에 복음 전하러 가서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복음 전하였기 때문에 누가 때리면 그대로 맞는 거고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하러 가서 만약에 소금을 뿌린다고 하면 소금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욕하면 욕 그대로 다 듣는 거죠. 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맞춰야 될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냐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요, 깨끗하게 옷도 잘 입고, 예를 들어서, 교회는 예쁘게 옷 입고 가야지. 맞아요. 예.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부러 다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주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옷을 사면은 제일 먼저 언제 입냐면 사람 만날 때 안 입어요. 하나님 만날 때 제가 먼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저희 새 와이셔츠를 누가 사준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주일날 제일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 만날 때 입으러 다녀요. 구두도 마찬가지. 누가 구두를 먼저 사주면, 누가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사주면, 저희 아내가 사주면, 구두도 주일날 먼저 입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나,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예를 들어서 후가시도 이렇게 올리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눈도 막 이렇게 무섭게 칠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무섭게 칠해가지고 왔으니까, 아우, 저 눈 봐,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디모데 같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되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그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바울의 말에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정말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형상을 입고 제일 낮은 곳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구유에. 짐승이 밥을 먹는 그곳에 누워서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요? 자기를 그렇게 낮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맞춰주시고요. 아우, 나는 저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아우, 난 저 사람은 안 사귈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우, 저 사람 안 돼.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 그래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렇게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 그 손명자 권사님이 여기 이 꽃꽂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화분 보면 저쪽에 이 양란 있잖아요, 양란. 예, 서양란이 지금 거의 1년 만에, 원래는 사실은 버려야 되는데, 그냥 물 한번 계속 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꽃대가 다 나와가지고 꽃봉오리가 다 폈어요. 그래서 꽃이 제가 볼 때 한 20개 이상 꽃이 더 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걸 보면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 꽃도 제대로 이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 버려질 거 쓰레기처럼 보였던 이 꽃도 1년을 기다리니까 그렇게 물을 주고 1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햇빛을 잘 주고 잘 가꾸니까 꽃이 다시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고치는데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바뀌고 한 사람이 정말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바른 사람으로 세워가기까지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바라봐 주는 거죠. 만약 구역 식구들이 막 자꾸 속상하게 하고 속 터지게 하고 그러면 구역장이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러고 막 싸워봐요. 그러면 그 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역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참아주고 같이 낮아주고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구역장이에요. 목회도 제가 보니까 목회도 잘 참는 게 목회더라고요. 목회는 참회입니다. 참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잘 참으면 거기서 한번 으흑 하고 막 푹 해가지고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목회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요 저는 잘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화내는 거 잘 봤어요? 어떤 걸 해도 다 받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교회마다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 제가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을 두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부흥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냐면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아무런 그런 이 계급이 없고 평등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번째 이 2차 전도 여행에 가서 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참 특별한 공동체예요. 어느 사회든지 대부분 자기끼리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이들, 특히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다 같이. 이 교회 하나죠, 하나. 낮은 사람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바로 차별이 없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 차별이 없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그리고 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든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리고 존중해줘서 정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또 기도하는 그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꼭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